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로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의 지극히 낮은 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이 고난전 기간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낮아지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겠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산 중턱에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6명의 희생자를 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가까이에는 교회 훈련센터가 있음을 알리는 68피트의 높은 철탑 십자가가 있었다. AP통신이 전하는 사고의 원인은 그 철제 십자가에는 늘 불이 켜졌는데 그날따라 십자가의 전등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들은, 비행기들은 십자가 탑이 밝혀주는 불빛을 보고 그것을 지나가곤 했는데 그날은 불이 꺼져 있던 탓에 비행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불 꺼진 십자가와 피 없는 십자가는 언제나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그랬어요. 모든 구원의 원리는 이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가톨릭 모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예? 제가 맨날 얘기해, 맨날. 십자가. 그럼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피.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받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어.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속죄의 피예요. 속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우리의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고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희생함으로, 죽으심으로, 희생은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허물을 묻어주셨어. 그리고 또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다음에 뭐를 믿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는 걸 믿는 건 뭐예요? 우리도 죽었다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언제? 그때는 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 성령을,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속죄함을 믿고 대속이라고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것도 믿고 부활과 승천을 믿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뭐라고 했느냐면 의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야. 여기다가 인정할 인이 아니라 사람인 자를 쓰면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는 자기가 도 닦아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부처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인자를 한문 사람 인자로 인정하면 하고 의롭다 인정할 때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기독교
교리의 이 기본을 늘 우리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전파해야 돼. 전파는 뭐예요? 전도와 해외로 선교.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주장은 누가 했느냐? 바울과 이 당시에 갈라디아서의 이방인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리예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희들 그럼 구원 못 받아.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행함 실천해야 돼. 그래서 주장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랬어요. 할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이걸 다 가르쳐주고, 이 오늘 갈라디아서는 편지야.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와서 세우고 가르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몇 년을 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 그런데 오늘날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쫓아왔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파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네 파가 싸웠어. 무슨 파? 예수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냥 우리는 순수파, 뭐 이렇게 해갖고 한 네 파로 나눠서 고린도 교회는 싸웠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는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게 나중에 논쟁을 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되고 신학적 발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설적인 싸움은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토론이라고 그래, 토론. 심해. 예수 믿는 방법은 다르되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 세워놨더니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뭐가 생겼느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 여기 온 거야. 그래갖고 야,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배우기는 율법을 행함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할례 받아야 돼. 니들 이방인 중에 구원받으려면 와서 할례 받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24절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율법은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 그런데 새로 된 번역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됐어요. 율법은 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는 초등교사, 국민학교 선생,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것이다. 옛날에 몽학 선생은 뭐냐면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옛날에 훈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훈장님,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양반집에서 잘 많이 좀 글을 배운 선생님들을 모셔다 놓고 어려서부터 애들을 글을 가르쳤어. 양반집에서. 그런 선생을 옛날에 몽학 선생이다. 근데 요즘 말로 이제 번역하면 초등 선생, 유치원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다. 그 얘기.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하는 한 선생님과 같은 것인데, 니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그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놈들아, 누가 이거 이방인들 말 듣고 그거 받아들였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 중에 이 율법을 믿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르냐 혹은 듣고 믿음이르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야, 너 성령 받았지?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율법을 잘 지켜서 줬어요? 하나님이 그냥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야, 그냥 줬어. 그런데 성령이 니들 그냥 받고서 왜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러냐. 그 얘기.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야, 너희들은 성령 받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육체로 마치겠다는 건 뭐예요? 응? 할례를 자랑으로 여기고 성령이 하시는 일과 대조적으로 내 세상적인 방법, 내 요즘 말하면 학벌, 내가 몇 대 예수 믿었니, 이거 왜 자꾸만 떠들고 밝히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너희가 이와 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것을 보면 여러분은 그 많은 체험을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너희들 그렇게 와서 가르쳐 줬는데, 내가 그렇게 몇 년을 두고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그게 지금 다 허사로 끝나고 말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목사로 살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그거예요.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가르쳤는데, 20년 동안 설교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져. 실컷 얘기하는데 딴소리하고, 실컷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와서 부활이 이슈? 자꾸만 이것을 오늘날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해서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뭐가 이렇게 증명이 돼야 그걸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 구원을 믿는 건 과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잠깐 딴 동네 갔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박 터진 거야.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 오호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내가 가르쳐준 게 헛된 것이냐. 오늘 그 얘기예요.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머라는, 에드워드 하이머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알프스 산의 등반가였는데 마티호온이라는 봉우리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는 너무나, 거기 올라가는 데가 험해.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하다가 못 갔어. 근데 어느 날 이탈리아 등반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탈리아 등반대는 준비를 잘 했어요. 안내인들 3명에 그 사람 4명과 이 사람까지 5명. 그래서 그 안내인들 셰파들의 인도로 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바위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위에 꼭대기에다가 밧줄을 매놓고 내려오고 셰파 하나가 거기서 밑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쯤 가다가 한 사람이 밑에 내려오고 한 사람이 위에 내려오는데 위에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하고 바람이 부니까 보다가 팍 그러면서 이제 이 징을 박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팍 덮쳐서 자기랑 같이 가던 사람을 덮쳐서 떨어져 내리기 시작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내리니까 같이 갔던 두 사람이 흔들흔들하다 같이 네 사람이 해. 근데 위에서 빨간색 그 줄을 구명줄을 쫙 당겨서 고정을 했는데 그 줄이 탁 끊어지면서 네 명이 수백 미터, 수천 미터의 땅떨어지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등산할 때 법칙이 있는데 그 줄이 그 생명줄 안전줄에 규격이 있었던 거예요. 규격이 빨간 줄은. 여러분 히말라야가 올 때 그냥 가는 게 아니 안전줄은 사람이 몇 킬로면 이게 몇 센치 되는 줄 이런 것을 해갖고 다 요즘 등반을 해요. 근데 이 이탈리아 등반대가 그냥 줄이면 되겠지 해갖고 비규격 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게 위기를 만나서 지탱을 못 해주니까 끊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구원의 이 생명줄과 같은 줄의 규격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만 불량, 자꾸만 율법, 자꾸만 세상, 자꾸만 오늘날 얘기하면 이단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가 예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들어. 그걸 우리는 가모니설이라고 그래요. 가모니설. 심하게 얘기하면 이단들이 하는 소리는 개소리요. 개소리. 제가 요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책을 한 권 사놓고 보는데 개소리에 대하여야.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원래 이 말은 미국 언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개똥 같은 소리, 개똥 같은 말. 근데 번역 사람이 그냥 개소리. 개소리라는 말은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라. 쓸데없는 소리. 정말로 이단들은 쓸데없는 소리고 개소리예요. 근데 우리 그 개소리가 그게 맞다고. 나 미치겠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우리 구원의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야, 너희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죠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시대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슈. 율법은 언제 나왔어요?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손 모세 시대에 나왔어. 모세 시대에 500년 400년 후에 아브라함보다 500년 후에. 그럼 아브라함이 복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받았어. 그러면 너희들도 오늘 바울은 그래.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후손, 구원받은 후손이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다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폴란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그 당시 왔던 그 서기장이 폴란드 전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학교나 이런 데 있는 십자가, 도시에 있는 십자가 상들을 다 없애자고 그랬어요. 원래 폴란드는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95%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 지역에 가서 거기 아주 철저한 열렬당원, 그런데 하도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서기장이 양보했는데 한 군데 아주 공산주의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자기 반에 십자가 표시가 7개인데 다 떼어버렸어.
그러니까 애들하고 학부모들이 그 다음날 14개를 갖다 붙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떼버렸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교회와 학부모들이 해가서 학교 앞에서 이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거니까 십자가를 제거하지 말라는 반대 운동이 벌어졌어.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돼. 그래갖고 오히려 폴란드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유명한 거요, 그 반대 운동을 할 때 한 신부가 탁 나와서, 교회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는 공산당이 없이는 살지만 십자가 없이는 폴란드가 죽는다 하고 선언한 거야.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 그 공산주의 국가 중에 제일 먼저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십자가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도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중심,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오늘 아까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화면 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로 묻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서 내 삶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